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예배 주일 저녁이나 평일에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3단계로 수용 자석수의 20%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또 우리 토론 주일에 일부 예배 때 청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또 8월달 예배는 1, 2부로 또 구역별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2001년도 주보 성경 문제와 또 성경 일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하절기입니다. 복장을 또 간편하게 또 입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교회 이름 사역은 3단계가 끝날 때까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도지와 전도 물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피택자 훈련 동남노예에서 주관하는 또 훈련학교가 오늘 또 수료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항정 피택자분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명사님 여름 휴가 중에 있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앞으로 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의 남다른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또 먼저 주님 앞에 귀한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또 첫 예물이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첫 것을 주님 앞에 들었음에 모든 물질 생활이 더 거룩하며 온전케 하옵시고 손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어려운 또 경기 가운데서도 저들의 가정과 또 모든 사업과 경제 활동에 주께서 물질로도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또 감사의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또 범사에 감사하며 또 주의를 잘 지키게 하시며 건강케 하옵소서. 또 건강과 팔순을 감사하며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회복케 하심을 감사하며 또 간당 봉사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주님 앞에 은혜 감사하며 또 은혜 감사하며 또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또 감사의 예물들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한 대로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옵시고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 건축의 예물로 드립니다. 또 향기로운 이 모든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또 물질의 복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최주영 지사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이 시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네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버네일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조심스럽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참 우리가 하루하루 또 한 주간 한 주간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또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한 2010년에 칠레에서 광부 33명이 69일간 지하 갱도에 갇힌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 사건이 깊은 어둠 속에서라는 책으로 쓰여지기도 했고 또 영화에 33인이라는 제목으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지하 광산에서 작업 중 큰 빌딩만한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갱도를 막아버리는 바람에 이들은 지하 700m에 갇혀 지상으로 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구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착고를 시도했다가는 갱도가 무너져 이들이 매몰되기 십상이었습니다. 얻은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살아서 구조될 확률은 고작 2%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광부 33명은 상황이 암담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이 살아서 나갈 가망은 거의 사실상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깊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삶을 생각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어둠 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광부 중에 호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54세였고 40년간 줄곧 광부였습니다. 모두 그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 하나를 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한 방법으로 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도할 테니까 모두도 자신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광부들은 그를 중심에서 빙 둘러 앉아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호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호세는 자신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으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광부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호세는 각자의 죄를 소리내어서 자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광부들은 각자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알코올 중독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안긴 고통을 돌아봤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성질이 더러워서 가족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딸에게 자신이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씩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 걸어온 길을 회개했습니다. 이들은 생생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갱도에 갇혀서 하루하루를 보낼 때 호세는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빛은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기억의 은행에서 찾아낸 성경 구절만으로 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광부들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새겼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솟구치는 기도를 드렸고 영으로 예배했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캄캄한 공포에서 구원해 주시면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전과는 다르게 살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무려 2달간을 지냈습니다. 우리들도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어두운 터널을 지금 2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들처럼 이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합니까? 절망의 순간 그리고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여러분들은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차갑고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신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순간, 통제불능의 상황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심오한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슈렌 키르코르는 그의 책에서 즉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인간이기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은 여러 가지 절망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힘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었던 힘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즉 구원에 이르는 병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순간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전염병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보다도 더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로부터 사기 암입니다라는 선고를 들을 때 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는 감축입니다. 회사에서 나가주세요. 너에게 실망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 집에서 나가라는 이런 절망적인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할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세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그 자리에서 얼어붙거나 아니면 얼른 그 자리를 피해 버립니다. 아니면 그 상황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아마 코로나에 임하는 자세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우리는 그냥 얼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당황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방역이라는 이름 하에서 코로나부터 계속 우리는 지금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소위 거리두기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영국은 지금 맞서 싸우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조심스럽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느 정도 참 백신 접종을 마치고 나면 아마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도망쳤습니다. 야곱은 항상 도망치는 자였습니다. 연이어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고 늘 장꾀를 부리면서 모면하며 항상 떠돌아다녔습니다. 두려움에 직접 맞설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시키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맡은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항상 도망칩니다. 즉 현실을 도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망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러나 형은 속은 줄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집을 떠나 도망하게 됩니다. 긴 여정 끝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안정된 일자리를 얻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일하기로 삼촌과 거래했습니다. 그렇게 7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상의 사기꾼이 자기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라반은 결혼식 날 밤에 딸을 바꿔치기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눈을 뜨니 곁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야곱은 화를 내면서 라반에게 따집니다. 라반은 말로 야곱을 제압하고 새로운 거래를 제안합니다. 7년간 더 일을 하게 되면 맹세코 이번에는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라반에게 무려 14년 동안 사기를 당했습니다. 인과응보입니다.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받았던 것입니다. 어떤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너무 얘를 먹이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친정 어머니에게 하소연합니다.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참 얘를 먹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친정 어머니가
속이 상할까봐 직접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래 얘 먹는다. 나도 너를 키울 때 더 얘를 먹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삼촌에게 사기당한 야곱이 가만히 당할 리가 없습니다. 7년 동안 야곱은 라반을 상대로 사기칩니다. 그는 가축을 모으고 라반의 가장 좋은 가축을 가로채서 재산을 누리게 됩니다. 라반은 자신이 쏘은 것을 알아챘고 라반과 그 아들들은 분노합니다. 이 상황을 알아챈 야곱은 또다시 도망칩니다. 이번에는 그의 가족과 종들과 소유물이 다 함께 이동합니다. 야곱은 라반보다도 사흘 길 앞섰지만 결국은 라반에게 따라잡히고 둘은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하겠습니다. 즉 내가 도망친 것은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조작하고 들키고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힘들게 현실을 마주하는 대신에 늘 돌아서서 도망친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이런 자세를 취하는지 모릅니다. 야곱 같은 장자권 사기, 경제적인 사기와는 무관할 줄 모르지만은 우리에게도 자신만의 두려움과 도주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적응을 하지 못하고 나옵니다. 직장을 수시로 옮겨 다닙니다. 즉 일자리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것도 바뀝니다. 이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다른 친구를 사귀입니다. 예인도 자주 바뀝니다. 즉 사람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다짐과 헌신도 수시로 바뀝니다. 한결같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당장은 괜찮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잔머리를 굴리고 여전히 뭔가 수습하려고 합니다. 요인이 이번에도 당신의 방식이 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든 장기로 이길 수 있고 무슨 일이든 교만하게 해결할 수 있고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삶과 같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법입니다. 이런 버거운 상태를 끄는 대상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국의 무술 손자 병법 가운데서 36가지의 병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35가지의 병법을 다 사용해도 이길 성삼이 없으면 마지막 36개, 즉 36개 주의상책이라는 병법이 있습니다. 즉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항상 마지막에 도망쳤습니다. 아마 손자병법 36개 주의상책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다가 실패하면 그때 또다시 도망치게 됩니다. 현실을 도피합니다. 왜 피합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이자 남편과 아버지로서 실패가 두렵습니다. 목회 먹지 않게 그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도 제게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습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도 두렵습니다. 우리는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강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지혜롭지 못하면 어쩌지? 거절당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따금 더 안전해 보이는 다른 일을 하면서도 도피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설교하면서도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깨닫고 변화될 것이냐, 그 결과를 알기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약점을 설교 속에 숨겨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 모습이 강단의 당신의 모습과 가정의 당신의 모습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아내의 말을 통해서 드러날까 봐 또한 두렵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 상황을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주를 시작하기도 전에 도망칩니다. 이 친구에서 저 친구로 옮겨 다닙니다. 갈등을 피해 달아나지만 또 다른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달아나지만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책임감이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목사도 목회가 힘들면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직면하면서 대부분 도망칩니다. 야곱도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방식이었습니다. 더는 달아날 곳이 없을 때까지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마냥 도망칠 수만 없습니다. 결국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막다른 골목이 현실이 됩니다. 더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야곱도 더는 달아날 곳이 없었습니다. 야곱과 라반은 서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서로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즉 경계선을 서로 넘지 않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정하는 것, 이것이 야곱과 라반의 협약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경계선을 이제는 넘지 못합니다. 야곱은 절대로 경계선을 넘어서 라반을 침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라반이 돌아갔고 야곱은 고향 땅을 향해서 서쪽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의 고향은 에서, 즉 형의 집이기도 합니다. 에서는 거기서 여전히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서를 속에서 장자권을 가로채고 달아난 후 야곱은 이제껏 한 번도 에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물과 함께 대표단을 보내서 자신이 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에서에게 전달합니다. 대표단이 돌아왔습니다. 불길한 소식입니다. 대표단은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장정, 즉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중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싸우러 온다는 자세입니다. 지금의 남북의 관계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냉전을 넘어서 화해의 길, 소통의 길, 통일의 길을 걷기 위해서 북한의 선심 정책을 펴었습니다. 살도 보내고 소도 보내고 개성공단도 건설하고 금강산 관광지도 개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여전히 냉대이고 남북의 관계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많은 선물을 보내주면서 마음을 풀게 하고 화해를 하려고 했지만 형은 오히려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돌아가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삼촌의 땅을 넘지 않겠다고 서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가게 되면 이제는 침례자로 알아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진퇴양난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또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군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결단합니다. 정면 돌파하기로 한 것입니다. 야곱은 아내들과 자녀들과 종들, 가축과 모든 소유를 두 무리로 나눕니다. 에서가 한 무리를 치면 나머지 무리가 도망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싸우는 대신에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산시키게 됩니다. 이제 화해는 물 건너갔고 피해를 최소화하기를 위한 전략을 꾸몄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 혼자 뒤에 남게 됩니다. 에서가 어느 무리를 치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안전한 쪽으로 합류하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잔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의 삶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제 야곱은 부자라서 예전보다도 더 잃을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의 삶이 이렇게 깊은 어둠에 처한 적도 없었습니다. 예전은 그래도 도망할 곳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나마도 없습니다. 창세기 32장은 놀라운 사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황량한 광야에서 혼자 남게 됩니다. 번뇌라고 하는 약복 나루였습니다. 모두 보내라고 시끄러운 혼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야곱은 말없이 홀로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본능적으로 달아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게다가 너무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발자국 소리의 주인공을 향해서 정체를 밝히라고 소리쳤으리라고 짐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합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그 사람을 친입자로 알아서 씨름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단순한 대적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그 사람은 야곱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팔을 뻗어서 야곱의 허벅지를 치면서 소리칩니다. 날이 새려하니 이제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싸움의 상대가 하나님이 보내신 초자연적인 존재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복을 받기 전에는 멈추지 않을 태세입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기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미스터리의 씨름꾼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해 달아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씨름을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사기꾼 야곱이 선민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두려움과 싸움이 끝나고 축복이 시작됩니다. 야곱이 도망하지 않고 맞선 결과입니다. 사실 그동안 야곱이 도망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도망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껏 씨름의 대상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그분을 붙잡고 단판을 벌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변장하고 나타난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도망치지 말고 그리고 싸움의 대상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싸울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류입니다. 하나님과 교류 이기면 사람과도 교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기루어 이겼음이니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 즉 하나님과 및 사람과 기루어 이겼다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과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워싱턴 주에 있는 어느 교수가 가족과 함께 미니밴을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은 운전사가 몰던 차량이 느닷없이 그의 차량을 들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그는 3대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었고 그리고 아내를 잃었고 어린 딸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이 제널드란 교수는 제 발로 걸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축복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축복에 이르는 길은 돌아가지 않고 관통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현실을 피하지 않고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어둠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저절로 좋아지기를 바라며 절망을 피하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절망이 변장한 은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둠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면으로 어둠을 헤쳐나가는 것이 축복에 이르는 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망을 헤쳐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 즉 절망을 껴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절망 속을 돌진하고 어둠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한 이 현실과 마주 대담하게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야곱은 도망치기를 그만두고 밤새도록 그렇게 싸움에 헤쳐나갑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씨름 한판으로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는 속이는 자, 비열한 자, 조작하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의 이름 야곱에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즉 하나님과 싸우신다는 뜻입니다. 온전히 자신만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이름도 아닙니다. 형이나 삼촌은 심지어 아브라함에게도 온 이름이 아닙니다. 그는 이 이름을 얻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것은 그의 이름이고 성취이며 그의 미래이자 축복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느 누구도 끼어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직접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이 그의 인생에 간섭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절대로 우리의 삶을 결정지우지 못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삶을 결정지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서 많은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위한 새로운 목적과 사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당신을 중독이나 그리고 학대, 불륜이나 잘못된 관계, 재정적 파탄이나 질병, 실패와 같은 상태에 그대로 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의 의미와 기회와 그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 복에 이르고자 한다면 싸우는 밤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면 나는 기도한다, 나는 금식한다 그렇게 말하면 현실을 왜 도피하냐고 그렇게 핑잔을 줄 때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도야말로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돌파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과 맞서겠다는 대단한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세상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대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저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 이름을 갖게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저 주신다는 말입니다. 마치 어이없이 보채는 자식의 청을 들어주는 부모의 심정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기도 하고 금식 기도하기도 하고 아니면 작정하고 새벽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면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장소를 버니엘이라 하더라. 그 뜻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제껏 꿈에서만 보았지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버니엘에서 직접 그분과 대면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지만 죽지 않게 되었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야곱은 이때까지 사람을 쉽게 대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항상 좋지 않습니다. 속이고 속고 불안하며 결국은 두려워서 도망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잘 될 줄 알고 만납니다. 친구도 만나고 연인도 만나서 결혼도 합니다. 부모, 자식의 그런 운명적인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복할 줄 알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결국은 죽을 구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쉬운 관계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좋아서 만나고 사귀고 살지만 그 끝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관계는 원수같이 지냅니다. 쉬운 관계로 만났지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버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만났습니다. 또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만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죽지 않았다. 하나님을 만나기도 어렵고 만나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만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죽을까 봐. 하나님 만나면 다 들통날까 봐. 하나님 만나면 부담스러울까 봐.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람과의 만남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지 아니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좋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버느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십시오. 어떻게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묵독하시기 바랍니다.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서와 대면한 것을 알고 참 이 에서와 이제 만나는 것 참 마주치는 것 말고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형, 자신보다 강한 용사인 에서 자신에게 속아서 유업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에서가 한참 멀리 있을 때 야곱은 형을 향해서 멀리부터 벌써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기어서 그 앞으로 다가갑니다. 고개를 들고 보니까 형이 이제 곧 바로 면전에 들어닥친 것입니다. 그때 형이 에서가 두 팔을 벌리고 이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야곱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형제가 목을 같이 끌어안고 웁니다.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슬픈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형제를 나눌 수 있는 수십 년의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만나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버느엘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살게 된 사람은 죽을 사람 또 죽이고 싶은 사람을 만나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은 야곱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와 화해한 감격과 표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먼저 야곱이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먼저 싸워 이겼기 때문에 원수 같은 사람의 관계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은 지 수천 년 후에 지구편 반대편에 있는 칠레의 한 광산 지하 경도 700m 아래에서 부흥회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광부 33명이 극한 어둠에 갇혔으나 이들의 영혼은 새로운 빛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은혜 가운데 있었고 위에서는 구조 작업이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뉴스를 보았을 것입니다. 굴착 전문가 팀이 꾸려져서 마침내 칠레 광부 33명은 모두 무사히 구출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깊은 어둠 속에 있었다면 본능적으로 탈출을 시도했을지 합니다. 밤이 끝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의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분명히 볼 때가 많습니다. 고요해서 그분의 음성이 더 잘 들려집니다. 외톨이라서 그분과의 더 친밀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에 이보다도 더 좋은 순간은 없습니다. 마치 버느엘에 홀로 남은 야곱과 칠레 700m 지하 경도에 갇혔던 광부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어두운 터널 속에 또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어둠을 피해 달아난 대신에 어둠 속으로 돌진하시기 바랍니다. 항복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물 굳게 잡고 그분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위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복을 위해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바로 기도로 말입니다. 깊은 어둠은 병원 대기실일 수도 있습니다. 법정일 수도 있고 장례식장일 수도 있고 감옥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당신에게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어느 친구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빚에 쫓겨 다닐 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지루하고 긴 설교를 듣는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감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마음이 아프고 눌립니까? 절망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까? 두렵습니까? 분합니까? 아니면 섭섭합니까? 그래서 이 모든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거리라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도망치는 대신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누구와 씨름해야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사람과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씨름하면 서로 상처가 남고 헤어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하면 살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과 씨름하면 실망과 원수만 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씨름하면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잡고 그분을 보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만날 기회 말입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에 그분의 임재를 발견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에 그분의 평안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에 그분의 강함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에 그분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움에 그분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둠에 그분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바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허벅지를 맞아서 절개됩니다. 야곱은 이 자신이 절뚝거리게 된 이 일에 관해서 할 이야기가 많았을 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제 허벅지에도 몇 년 전에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 바늘로 기운 큰 찢어진 상처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자전거 타고 넘어지는 바람에 입은 상처입니다. 근간에는 팔목에 깊은 멍이 들었습니다. 나무 작업을 하다가 다친 상처입니다. 그래도 묻는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사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눈에 띄는 상처가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사람을 알고 있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상처가 있습니다. 거기에 얽힌 길고도 깊은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1시간 이상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처럼 야곱이 들려준 이야기는 아주 특별했을 줄 압니다. 칠레의 광부들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았을 줄 압니다. 그의 자식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들려주고 친구들에게 들려주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조되었을 때 그 감동과 더불어서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삶을 기대했습니다. 전보다도 경제적으로 더 나아진 삶도 기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칠레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심지어 칠레 대통령까지 수시로 현장에 나와서 관심을 보이고 구출되는 그때는 대통령이 직접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한 출판과 영화 제작으로도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지는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돌아온 이득은 없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오히려 대부분 광부들이 전에 하는 광부에 재취업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전에 죽음의 터널에서 구원받았던 그 감격과 은혜로 살았을 줄 믿습니다. 야곱도 버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후의 삶도 파란만장한 풍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고 구원이 있었고 우리는 이것을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은혜를 체험했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달라진 것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야곱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씨름을 했네. 씨름은 밤새 계속되었지.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네. 저는 야곱이 가족이 모일 때마다 또 동창회가 열 때마다 파티가 있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했으리라고 짐작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또 야곱은 늘 그보다 더 재미있는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이야기를 했던가? 때는 늦은 밤이었고 주변은 고요했지. 손주들은 같은 이야기에 숱한 그 이야기를 들었을 줄 압니다. 또 그 이야기예요. 또 그 씨름 이야기예요. 저도 오늘 또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야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또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 이 이야기가 은혜스럽기 때문에. 야곱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그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을 향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동이 트는 이야기, 저주가 물러가고 복이 오는 이야기, 상처가 실제로 나의 삶을 치유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치도록 달아났다면, 걱정이 되고 두렵다면, 이제 도망칠 것도 없고 어둠이 완전히 짙어졌다면 야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허다한 정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메시지입니다. 달아나는 것을 그만두세요. 한 발도 더 내딛지 마세요. 당신은 축복으로부터 달아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축복을 붙잡으세요. 그것을 위해 싸우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숱하게 현실로부터 도망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충격으로부터 달아나고 또 달아나고 피하고 회피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부대끼고 때로는 싸우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길고도 지루한 싸움을 이제는 멈추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이제 단판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오늘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깜깜한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이 답답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굳게 믿습니다. 주님만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암울한 상황에서 오늘 이 세상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고통에서 또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우리가 고개 숙여 주님을 붙잡습니다. 야곱의 심정으로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을 바꿔주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을 놓지 않겠다는 겸허한 결단으로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어려운 문제들 해결하여 주옵시고, 내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나쁜 버릇과 습관들과 인생관들, 가치관들을 다 주께서 이제는 불태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에서 능력의 손을 이 시간 붙잡습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단 찬송가 379장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으로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좁은 양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그 뜻대로 널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깊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주님을 찾아 주님을 또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온 인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